예,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아마 96번째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바라바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명제를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 이제 갑자기 나타나다시피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이 바라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다, 도둑이다,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그 일로 살인하고 사람을 포박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이제 밀란을 일으켰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도 죽이고 또 요즘 말로 하면 납치하고 하여튼 각종 테러를 자행한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밀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삶에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평성대에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백성들이 삶의 불만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불만을 해결해 보겠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주동자이기도 하고 주동했다는 이유로 지금 잡혀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밀란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킨 어떤 그 불만 사항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자기 옷을 깔아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밝히시고, 그 정점에 이제 향유옥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인 그런 종속,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만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은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으니 이제 팔아야겠다, 넘기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넘기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놓고 보면 성경이 그냥 난데없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시도가 아니라 바라바라는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다. 다시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시도, 육신적인 시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자기 육신의 능력으로, 또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그것에는 너무 충실했다고 할까, 아니면 좀 거기에 매몰돼서 도리를 저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라바고, 예수님 자신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실망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 이런 이제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나가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돼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석방시켜주는 어떤 그런 제도를 빌라도가 제시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면, 저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 이런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도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바벨탑이 그랬죠. 우리가 벽돌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보자,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돼보자, 이런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은 마치 구약시대 때 시나일 광야입니까? 거기서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같은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지, 예수님처럼 저런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관점이 사실 오늘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입니까? 그 축복의 장, 거기 보면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또 에발산인가? 거기 올라가서는 또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사람들은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 중에서 이제 선한 것만 자기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다 오늘 우리한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의미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걸 읽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과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나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기대를 했거나 또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되는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이 대명제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동일한 육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고 죽게 되는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당연히 나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가 동일한 존재로서 오셨다는 것 자체는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리를 걷고 부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귀속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한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제 유대인들, 당시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는 그 시대의 모든 나라나 족속들이 대부분의 경우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의식들이 거의 대부분 있었는데, 딱히 다른 종족들은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는 항상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다시 말하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으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 하면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자체를,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 기적이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육신으로서 보여주는 능력이 예수님에 못 미치니까 그런 것이다.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서 예수님 같아질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 되면 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삶에 부속되고 수반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란 인생이 왜 사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이 그리스도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인생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접근은 틀리지 않지만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누어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육신의 문제, 아프고 병들고 하는 자기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공부하면서 겪는 어떤 그런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한 부류는 뭐냐 하면 인생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하셨다. 왜냐? 우리가 육신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소비되는 것이지, 이 육신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어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들이라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육신을 주신 목적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큰 견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다른 어떤 그 집단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견해 차이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의 충돌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여기 예수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야 좋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기적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엘리야나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이제 최종적으로 종점을 맞이한 것은 향유옥합 사건인데, 거기서 그리스도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니까 향유를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냐? 그리스도는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데 그 향유를 저렇게 쓰면 되겠느냐.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그리스도의 문제니까 그 방향으로 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질그릇과 같은 육신이 깨어질 때, 다시 여기서 찔리고 종이 되고 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람들 간에 이제 그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이 이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빌라도의 뜰에서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유이고, 또 무엇보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시험을 합격한다거나 건강이 회복된다거나 또 사업이 이제 성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늘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값으로 자기가 새벽 기도에도 가고 교회에 충실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래가 사실 바라바를 구하는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면 그런 것을 반대급부로 받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생각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럼 내가 직접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다 걱정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일을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좀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면, 교회 가서 밥 달라, 돈 달라, 여자 달라, 남자 달라 기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선택한 것이냐?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빌라도의 뜰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를 가지고 그것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바라바를 구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인지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도 끊임없이 이제 갈등을 했고, 가룟 유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 반면에 베드로나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뜰에 쫓아가고 베드로는 거기까지 쫓아가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까지 쫓아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저 예수는 도무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는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니까 그것을 해결할 값이 아니면 필요 없다. 예수는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할게. 바라바를 선택해서 우리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우리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공부하고 교회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교회가 융성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는데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것들 좋다는 거 다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제도로 바꿔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면 상품을 주고 어떻게 하고 또 전도대회 같은 걸 하면서 거기 안에 어떤 그 행사를 각색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을
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 그걸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종이 될 수 있느냐. 문제를 겪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 의의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충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앞에서 내가 죄인이 되고 끌려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육신을 살면서 내가 마주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느냐, 뭔가 누군가가 나를 주관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리석게도 바라바를 선택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들 말을 하면서 결국 정작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 신앙이 바로 바라바를 선택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